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그릇된 삶을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주로 오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으나 내 이웃을 미워하였으며 배척하였으며 시기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환경 속에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수능을 위해 달려온 자녀들을 기억하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자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학업에 열중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고를 더하게 하옵소서. 수능생을 둔 부모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그들에게 앞으로 자녀들에게 학업으로 인하여 믿음의 생활이 부족했던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시켜 나가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토교회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게 하옵시며 세상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구원의 손길을 주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 병마로 인하여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세임 주시옵고, 특히 육신의 연약함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들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이 더 어려워진 경제 속에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어 믿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나아가는 지경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선교사역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보다 세상의 환경에 빠져들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시사 이 땅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권능을 믿사오니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룩하신 주님 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꾼 되기를 원하오며 복음과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와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지며 그동안 가슴속에 품어 기도한 영혼들 결실을 맺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또한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양떼들을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구합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와 맡은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마다 기억하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성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한 성도님들에게 베푸신 하늘과 땅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은혜의 크기와 비례하는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개인이나 가정에서 나눔의 과실을 드릴 분들은 직접 구입하여 교회로 배송하시거나 예배팀장인 김은희 권사님에게 금주 목요일까지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11월 16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교회 청소와 추수감사주일 준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절기마다 드렸던 각 세대 선교회 후원금은 오늘 중으로 김은희 권사님에게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새정민축제 기도 대상자가 31명, 타지 대상자가 27명, 초청 대상자가 18명의 영혼을 위해 전도하며 기도해온 열매를 맺을 시간입니다. 초청장이 나왔으니 사용해 주시고 또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주 목요일은 2024년 대입 수능일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지니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고 가정과 교회의 기쁨이 되며 혹 실패와 좌절 속에서 꿋꿋이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성토교회는 4명의 자녀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혜인 학생, 정호영 학생, 안정빈 학생, 이근호 학생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부평교회 한원창 목사님이 1부, 2부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부평교회 오전 예배 설교와 담임 목사 청빈과 원로 목사 투표를 위한 임시 공동회 인도차 출타하셨습니다. 재건 부평교회가 은혜롭게 교회의 권위가 이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장로의 기도회가 청소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 사랑방 목장이 모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신삼의 금주 금요일 치과의사 2차 국시 시험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11일 월요일 날 총회 임원 및 부장회의로 천안신학원에 출타하십니다. 오늘 점심때 떡 공개는 안건준 장로님과 박명희 권사님 가정에서 공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5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찬양하겠네.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주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의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의 형편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에 맞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 형편이 어렵고 그다음에 몸이 불편한 그런 지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치유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이며 구약 435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름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메시지의 제목은 나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10월 27일에 한국교회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하는 집회 및 기도회를 위해 서울 한복판에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저도 시청 쪽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못 들어가서요. 그 옆에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인상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많았다는 거 한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이 얼마나 한국 교회가 못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으면 이 국가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고 교회가 이 땅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목사인 저조차도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본문을 듣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항상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저만 그랬나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용맹하고 담대하게 맞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굉장히 비겁했고 그 앞에 나서지 못했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매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섰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매주 예배를 드리고 저 뒷문을 통해서 나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우리가 뒷문을 통해서 나갈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삶이 계속 부딪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 이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화답했던 것처럼 아멘하고 우리는 나갔는데 집에만 가면 싸우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 출근해서 바로 그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에 이 사장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항상 사장님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부딪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고 잘 알려진 우리의 본문은 사실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과 아주 밀접해 있죠. 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지만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밭에 새기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그리고 우리 삶에 펼쳐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의 그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어떤 왕이었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에요. 누가 봐도 진짜 왕의 얼굴이고 왕의 몸이고 왕의 풍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왕이라는 거죠. 성경은 사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기에 우리의 약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기에 훌륭한 모습을 찾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훌륭한 모습을 찾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면은 세상적인 기준을 뜻합니다. 세상적인 기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지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강해지고 싶고요. 외모적으로 강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거에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저는 월급을 적게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좀 더 자존감을 얻을 수 있게 내 얼굴이 더 못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본문의 앞장인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사람인데 그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아들을 모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새는 몇 명만 보여주냐면 7명만 보여줍니다. 다윗이 빠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명을 뺀다면 걔는 왜 뺐을까요? 제일 잘나서요? 너무 어려서. 예, 너무 어려서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윗은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모든 아들이 다 성인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왜 뺐을까요? 예,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가 대신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신방을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잘 정리된 방을 열어놓나요? 아니면 정리가 안 된 방을 열어놓나요? 예, 뭐 다 깨끗하셔가지고 제 많은 경험상 정리가 안 된 방은 영원히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간 후에 그 방은 열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돼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잘 돼 있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앞에를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6절이 있는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누가 마음에 들었죠?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니,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울을 누가 세웠습니까? 사울을 사무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울을 세울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왕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다가 그가 실패했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무엘은 왕을 세울 때에 어떤 기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용모와 키를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그런 왕을 세웠다가 실패를 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잘못 세웠나? 뭐가 중심이 됐어야 됐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왕을 세울 때 누구를 보냐면요, 용모와 키를 봤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을 또 고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세상적으로 강해지고 싶은 거, 외모적으로, 학력적으로. 우리 아까 고3 이 친구들 이렇게 명단이 나왔는데 그 부모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잘 갔으면 좋겠습니까? 못했으면 좋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다 잘 갔으면 좋죠. 잘 갔으면 좋죠. 학력적으로, 배경적으로, 능력적으로. 이 너무나 강해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실패한 사울도 보고 실패하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 이 21세기의 이 약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들려줍니다. 강해져야 된다고. 그 세상의 방법을 계속 얘기해줘요. 이제 우리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울의 전쟁입니다. 사울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어떤 전쟁을 하냐면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아베스 담밈에 진침해. 자, 17장 1절에 등장한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 때부터 이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끈질긴 원수였습니다. 블레셋은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고요. 2절에 보면은 사울과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3절을 보면 양쪽에 산이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한쪽은 이쪽에 진을 치고 한쪽에 이쪽에 진을 치면서 결국 싸움터는 어디가 되냐면 이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싸우려고 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블레셋에게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를 향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의 스펙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스펙은 준수하고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얘기하는데, 골리앗이 어떠냐고 얘기하냐면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수치로 계산을 하면은 2m 90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2m 90 봤습니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2m 9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의 갑옷과 그의 무기를 보여줍니다. 그가 썼던 노투구가 있고요, 그가 착용했던 갑옷이 있는데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입니다. 이것은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57kg라는 거예요. 57kg. 남자분들은 군장을 매봐서 공감할 겁니다. 57kg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57kg짜리. 그리고 그가 들고 다닌 창은 철 600세겔이었습니다. 창날의 무게만 7kg였다는 거죠. 2m 90에 57kg짜리 옷을 입고요,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7kg짜리 창을 들고 다닙니다. 이 정도면요 괴물입니다. 이 총이 있지 않는 한, 총도 뭐 몇 발을 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생김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던 사울도 그를 대적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신체 스펙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사울이 가장 적합했는데 그는 골리앗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누가 있냐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형들도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골리앗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보면은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그러니까 너네 싸우러 나온 거 아니야? 너네 싸우려고 그렇게 진쳤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는 한 사람을 내려보내라. 그래서 나하고 1대1로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보고 있어서 뭐 싸웠나 보다, 키가 2m 90인가 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블레셋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다가갈 수 없었던 사울과 그의 군대입니다. 이처럼 골리앗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과도 같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서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소년인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전쟁의 낭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본문은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싸움은 어디가 이길까요? 싸움은 다들 이렇게 평화로우셔서 모를 수 있지만 싸움은 쪽수가 많으면 이깁니다. 근데 골리앗은 한 명입니다. 그 한 명한테 아무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누가 전쟁하고 있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하는데 주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은 골리앗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스라엘 군대 중 누구도 그에 대해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신앙은 신앙이고 일상은 일상이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내 나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방금 우리의 본문은 이제 골리앗이 말했던 장면인데 이 본문의 뒤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멘트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봤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들은 압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만 등장하고 왕만 등장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왕이 주는 그런 혜택만을 얘기하고 있지 결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등장해서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다음 절인 26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고 왕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한 절 더 보면은요, 17장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것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강함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 그 결과는 골리앗 한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매주 말씀을 듣고 저 문을 통해 이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사시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강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에 나간다면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도망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골리앗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의 골리앗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시작은 팽팽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갑자기 한쪽으로 기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4절이죠. 누가 등장합니까? 골리앗의 등장입니다. 본문의 골리앗은 굉장히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마음을 빼앗겨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성경은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단순히 내가 뭔가를 세워놓고 절하는 그런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생겼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생겼을 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을 잃어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나갔는데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했던 결단이 흐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은 왜 나갈까요? 지려고 나가는 사람 있을까요? 승리하기 위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을 보자 마음이 빼앗겼고 그들은 승리를 버려둔 채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화가 이 시대에 깔려져 있고 시대를 지배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헬스장이 될 수도 있고 거울 앞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각자만의 신전이 있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저 헬스장 다닙니다. 그런데 헬스장을 가잖아요. 저는 그렇진 않는데요. 헬스장을 가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딱 이 한 단어에 덜덜 떱니다. 그게 뭐냐면 근손실이죠. 이 근손실이 일어날까 봐 그들은 몸살이나도 와서 쇳덩이를 들고요. 그들은 몸살이 날까 봐 닭가슴살을 집어먹습니다. 그거는 그들에게는 뭐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몸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거기를 보면 이제 이성민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이성민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이성민이라는 배우는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멘트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지 네 모르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자식들이 다 기대를 하죠. 어떤 기대를 할까요? 나요. 저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그 이성민 배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뭘까요? 그 배우에게 있어서 그 캐릭터에게 있어서 우상은 회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우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계가 될 수도 있고 명품백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성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골리앗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겨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네, 사실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말씀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우상을 이겨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그게 잘 되던가요? 아마 우리 중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가장 큰 결단은 항상 이날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일어나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 저는 올해부터 하루에 말씀 몇 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루에 기도를 몇 분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는 새벽 예배를 나오겠습니다. 라는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아마 이게 무너져 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말씀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기도 막 억지로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그게 무너지는 경험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하게도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11절밖에 되지 않는데 5절부터 7절을 보면은요, 그가 입었던 갑옷과 그의 무기를 설명하고 있고, 4절을 보면 그의 키를 얘기하고 있으며,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골리앗이 뱉었던 멘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왜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이 본문을 읽는 우리한테 골리앗을 각인시키려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뭐냐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음란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이길 수 없고요, 우리의 자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면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를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 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공감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자 21세기의 다윗은 바로 나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치명적인 위험을 대신해서 싸워줄 대표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대표자를 보내주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았다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골리앗 키가 2m 90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얼마나 되었어야 될까요? 한 5m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짓밟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대표자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고 갑옷과 투구를 입기에 너무나 작은 체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만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이 소년의 약함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약함을 통해 승리를 거뒀고 그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것이죠. 그들의 진정한 왕이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아직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내면에 숨겨진 죄악됨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과 죄악됨에 덤빈다라는 것은 객기이고 허세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대신 싸워줄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표자, 그 구원자를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목수이셨고 연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약함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만연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셨을 뿐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도 했죠. 그래서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고 그분의 성취는 우리의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그런 과거의 교훈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를 올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 구원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돈이라고 말하고요, 성공이라고 말하고요, 권력이라고 말하고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골리앗이라는 현실의 벽이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 다윗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그들은 승리를 거뒀고 이스라엘은 다윗을 중심으로 그 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골리앗, 즉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우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뒤를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다윗에게 충성했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지금의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교단도 주의 이름으로 확장되어 가장 강력한 영원한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출발에 우리 성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참 힘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지만 참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과 그의 군대 같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우상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며,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주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이 주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우상을 깨닫고 나의 우상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